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전도서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1장 2절과 3절이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의식이 유익한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다. 여기에 전제된 것이 있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해 아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들은 땅 위에 해 아래에 있다는 이 이분리설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헛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죠. 그래서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삶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 인간의 지혜가 무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1번, 인간의 지혜로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엇인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상이죠 이게? 네? 생각하는 사람 누가 만들었죠? 오뎅? 오뎅이 아니라 로댕. 네, 로댕. 근데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빤스를 얻다 뒀나? 예.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요. 내가 빤스를 얻다 뒀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 할 때 사람들이 쓰는 것이 주로 자기의 지혜죠. 자기의 머리를 쓰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그 데카르트가,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 그런 이름들 많이 막 유식한 척 하려고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의 의미와 목적과 존재를 사고를 통해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던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데카르트를,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나는 데카르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모든 철학에서 하나님을 지우기 원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손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데카르트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 없이 신의 존재와 인간의 삶의 목적을 찾으려 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신의 존재요 또 인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데카르트보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또 데카르트보다 훨씬 몇십 배 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했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지혜로 삶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2절로 14절에 나온 것처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다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하나님 떠나서 사는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이는 괴로운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도다. 네. 이 솔로몬 왕은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다스림 밑에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시간이 많았습니다. 전쟁도 할 필요도 없었고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재물과 모든 자료와 모든 박사들을 다 총동원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리서치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연구를 했지만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목적을 찾으려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그 뜻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네. 솔로몬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실 구글에서 보면 솔로몬이 알지 못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솔로몬보다 더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도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똑같은 내 주위 두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냐 이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선한 사람들의 삶 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냐는 거죠. 알지 못합니다. 왜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이 되고 축복받은 것 같았는데 저주로 되냔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뭐 몇 천만 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100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100만 불 당첨되면 저 주세요 그냥. 제가 선한 일에 쓸 테니까. 예. 이거 세상적으로 봐서 좋은 일 아닙니까? 100만 불이 생겼어요. 여러분 100만 불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10만 불 이제 11조 하고 그 다음에 90만 불 또 10만 불 가난한 사람도 없고 80만 불 그중에서 또 선교도 하고 그래도 돈이 많이 남잖아요. 자 100만 불 생겼는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 안 됐으면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겠죠. 근데 로또에 당첨돼서 너무나 좋아서 어머나 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문제만 많은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이 세상에 일그러지고 뒤틀어진 엉망진창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수많은 불치병들이 존재합니다. 인류의 기아와 더러운 물, 전쟁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부정부패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인신매매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구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인간 노예가 있다는 겁니다. 3천만 명의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성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
먹고 살만 한데도 왜 이렇게 범죄가 많습니까? 범죄는 더 추악해지고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 인천의 어린아이 토막 사건도 그렇잖아요. 8살짜리 어린아이가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16살 먹은 여자애가 나 사냥하러 나갑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이 어린애를 유괴해서 내장은 다 잘라서 버려버리고 머리와 온몸과 발은 다 토막을 쳐서 그리고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더 악해만 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발달할수록 사람의 죄는 더 치밀해지고 극악무도해지고 있습니다. 16절에 솔로몬 왕은 이야기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고 지혜가 많다는 사람은 다 만나보았다. 뭐라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이전에 있던 모든 왕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최적합자는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에 대한 그의 결론이 뭐냐?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계 최고의 두뇌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삶의 의미를 알려고 했던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근심 걱정만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무슨 날이 없다고 그러죠? 근심 걱정이 잘 날이 없다. 잘 날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그것은 나에게 뭔가 할 일을 주지만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써서 근심 걱정하고 생각을 해봤자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맨날 시간 낭비를 하지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해 아래 인간의 지혜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본문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성령 충만해 주셨습니까? 이제 집에 갈까요? 네. 예, 지금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쓸데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가 쓸데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고 대학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반지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Good minus God 뭐예요? Zero잖아요. Good에서 God를 빼면은 뭐만 남습니까? Zero만 남잖아요. 저런 걸 생각할 수 있다는 머리가 저도 보통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디 누구한테는 모르지만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Good minus God equals zero라는 것이죠. 지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재물을 구하지 않고 권세를 구하지 않고 뭐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달라고 그래 하고서 딱 때렸습니까? 칭찬하셨죠. 왜냐하면 지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네가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부귀와 영화까지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이거 아웃라인을 보낸 후에 이 구절을 봐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혜와 똑같은 건데 솔로몬이 쓴 말이 뭐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갖고 오시면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찾아보는 역사가 말씀 속에 살지만 우리가 이 화면을 쓰지만 오늘은 성경을 개역 한글, 옛날 판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 근데 개역 개정, 요새 새로 나온 성경, 그것이 NIV 원어와 같습니다. 거기에 개역 개정 있는 분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네? 듣는 마음. 영어로는 discerning heart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머리가 좋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 솔로몬이 이야기한 지혜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SAT 잘 보고 그 다음에 IQ 높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저녁에 온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지혜는 한국 여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한국 여자의 이름이 지혜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 한국 여자의 이름이 지혜가 아니라 뭡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마음,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2번 마지막으로 뭐냐? 참된 삶의 의미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가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분들 계시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침 맡아가지고 이거를 해야 될지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은 인생의 지도와 같아요. 맞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지도다. 제가 과거에 미국에 처음 와서 지도가 없어서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980년에 이민을 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고2 때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네 집에 가서 방에 처박혀가지고 우리 식구가 가만히 얼굴만 보고 며칠 지내다가 저희 아버님이 차를 한 대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방학이니까 학교도 시작 안 하고 그냥 식구들 얼굴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지루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디즈니랜드에 가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말씀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버님이 운전면허증이 있으셔가지고 다 가는데 지도도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세 지고 있던 그 어느 장로님이 집인데 장로님이 어렵지 않대요. 5번 타고 쭉 남쪽으로 45번 가면 나온대요. 그 말만 듣고 가는 겁니다. 영어도 한 마디도 모르고 그것만 듣고 오케이 5번 타고 가다 디즈니랜드 보이면 내리면 된다. 45분 오케이 갔는데요. 중간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야 되잖아요. 내렸는데 주유소가 금방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맞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산 차는 보통 언레드가 아니고 디젤이에요. 디젤. 근데 디젤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가 그래도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일주일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너 나가서 물어봐. 주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시간 Do you have diesel? 디젤? 했더니 디젤? What's diesel? 하더니 디젤 그러는 거예요. 디젤.
이게 발음도 이상하네 하고 yes, 띠소 그랬더니 그거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쫙 말해가지고 뭐 여기서 레프턴에서 라이턴 하는데 완전히 속이의 경읽기죠. 그래가지고 주유소 찾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이웨이를 타는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헤매다가 45분 걸려야 될 거리를 우리가 몇 시간 걸려서 디즈니랜드 간 줄 아세요? 그날 거짓말 하나 안 붙이고 4시간이 걸렸습니다. 4시간. 완전히 기진맥진 다 힘이 빠져버렸어요. 갔는데 월요일이었거든요. 디즈니랜드 가보니까 월요일은 정기 휴일 딱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그래가지고 근데 올 때는 45분 걸렸습니다. 쫙 지도만 있었더라면 시행착오를 안 하고 가서 디즈니랜드가 닫았으면 바닷가라도 들렸다 갈 텐데 지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헤맨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 그 지도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은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요새 지도 보고 찾아가는 분 어디 있으세요? 옛날에는 여행 가려면은 트리플 A 가면은 그 지도를 책으로 쫙 만들어 가지고 한 장씩 넘겨가면서 갔는데 요새 지도 보고 찾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 뭐 가지고 찾아갑니까? 눈치? GPS. 네네. 내비게이션. 네. GPS 가지고 찾아가요. 근데 GPS도 지도인데 더 좋은 건 뭐냐? 지도를 말로 해주잖아요. 말로. Take a right turn in 1 mile from now. Take a right turn her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도를 보지 않아도 듣기만 하면 가는 겁니다. 지도지만 지도를 읽어줘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구절도 안 읽고 제가 막 지나갔네요. 자, 119편, 시편 103편, 103절에서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단 것이 느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나니 지혜롭게 되었나니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피해가는 거죠. 더러운 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앉아 계신 어느 분인데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분이 고백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재밌고 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거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골프를 그렇게 즐기셨는데 이제는 골프를 갈 시간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제자 훈련하느라고 숙제가 너무 많아서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이 지혜로운 경험을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배가 아파도 이런 건 하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왜 성경이 그렇게 달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 생기니까 성경을 읽는 재미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 또 이 시편 다윗 그 시절에 플래시라이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면 그때 뭘 가지고 사람들이 다녔느냐? 뭐 한국에는 이거 뭐라 그래요? 초롱사촌? 하여튼 뭐 등 이런 거 갖고 다녔지만 옛날 이스라엘에서는요 조그만 촛불 그 등을 발 위에 딱 메고 다녔다는 겁니다. 발등에. 그러니까 이 발등을 천천히 걷는 거죠. 이렇게 탁 걸으면 여기만큼 또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발음 걸으면 여기만큼 보이고.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앞에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마음속에 정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공부 많이 하고 뭐 디그리 많이 따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세상의 지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예. 그래서 새벽 이슬 또 묵상하고, 예. 요새 제자 훈련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냥, 예. 새벽 이슬 나누는 것만 해도 그냥 시간이 막 다 갈 정도로 열심히 그 말씀 묵상한 걸 나누시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이렇게 금요일 날에도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성경 일독 거의 다 지금 막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이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GPS가 착착착착 앞에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한 페이지씩만 보여줍니다. 그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한 페이지씩 한 걸음씩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 이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듣고 외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성령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나 하고 끝나겠는데 뭐 여러분 가운데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영어 목회를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1세 목회에 대한 심정을 허락하셔서 6년 전에 한어부를 시작하면서 영어부와 한어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어부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세상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1세 목회를 하려면 좀 잘해보고 싶은데 나는 경험이 하나도 없다. 1세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은 언제 가야 되는 건지, 신방 가면은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통밥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 생각에는 한어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어디 가서 배우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레이크뷰 교회를 사임하고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서 한 2년 정도 배우고 그리고 와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불러주시는 데서 한어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 그걸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영어부 한어부 다 관두고 그냥 어디 부목사로 가는 거예요. 제 딴에는 그게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서 제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한 달 동안을 제가 안식월을 받았습니다. 안식월을 받아서 제가 사실 금식을 오래 한 적이 없는데 20일을 다니엘의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관두고 우리 식구들 데리고 어디 부목사로 가서 배우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남한테 가서 목회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내가 너에게 이미 준 확신,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사용하여 나를 따라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확신이 뭡니까? 여기 써 있는 거잖아요.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그리고 영혼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우리 교회로 끝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소모되는 교회가 되는, 그것이 그런 확신이었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된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쉬었다가 돌아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이 교회 사역을 계속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뭐 요새 잘 나가는 교회 가서 뭐 배울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배울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배워야 될 것은 말씀이요 성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할 때 뭐 책을 읽고 누구하고 가서 얘기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원하시는 소원, 그걸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